4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리었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2해와 12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새벽마다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침받는 사건, 이 사건 오늘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 관리라고만 되어 있죠. 그리고 당시 진행된 이 어떤 사건과 그 정황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만큼은 그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온 같은 사건, 이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온 이 사건을 당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또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회복된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뭡니까? 12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2살 된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회복되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굳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12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 12해 동안 앓고 있다고 굳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12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숫자입니다. 뭡니까? 바로 12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숫자가 10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야이로의 딸이 나중에 죽는데 심지어 죽어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병들고 죽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열두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부정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미 죄로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죠. 그리고 12살 난 야이로의 딸처럼 병들었고, 그래서 죽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12지파로 구성하시고 이들을 통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냥 거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뜻을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듣지 않죠. 잠시 듣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때도 있었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그려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먼 삶을 살았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12살 된 딸을 둔 야이로의 직업이 뭡니까? 회당장이었죠. 이 회당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 계층이었습니다. 회당에서의 어떤 성경 읽기를 책임지고요. 두루마리로 된 긴 성경, 그 큰 성경을 읽고 읽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고, 또 설교자 그리고 기도자를 직접 선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설교하고 누가 토라를 강론을 하고 누가 이번에는 기도를 하는 것을 이 회당장이 다 선정을 하고, 또 회당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지도자 계층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계층이었죠. 사람들 사이에 결코 들어올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수치를 당해야만 했던 참으로 가련한 여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죄송합니다. 자꾸 잡음이 나네요. 참으로 이 불쌍한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 무슨 소리가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까? 예. 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 계급이었던 야이로. 그 야이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보면 되고 지도자고, 이와는 반대로 철저하게 소외된 계층에 살았던 12의 이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 삶이 이스라엘 가운데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좀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받고 높임받는 사람 야이로, 그리고 오늘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자는 철저하게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 삶이 이스라엘 가운데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서 소외된 사람도, 심지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2살 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12해 동안 어느 누구에도 도움 얻지 못했던 혈루병에 걸린 가련한 여인의 질병을 치유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소망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주님께서는 오늘날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에 휩싸여서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에는 예수님이 보시고 또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가정 환경이나 그들의 어려운 삶의 형편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시면서 찾으셨던 것이 뭡니까? 예, 믿음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48절에 보면 혈루병에 노인 받은 이 여인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고, 50절에도 보시면 야이로를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었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믿음에서 잠시 흔들렸던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믿기만 하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의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름 없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녀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는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내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는 이분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절박함 가운데서 나온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본 사건과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의사, 저 의사, 좀 용하다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봤자 괴로움만 더해졌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재산, 얼마가 재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 유출병의 이 12의 혈류병이라는 것은 일종의 유출병인데, 몸에서 피가 하열이 계속되는 병인데, 아무튼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의 질병에 걸린 사람은 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공동체 가운데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녀의 현재 상황은요,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서 돈 다 써버리고 이제는 남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또 그녀를 도와서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 외톨이고, 심지어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 왕따를 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녀는 오직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의 옷깃만 붙들어도 낫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에 그녀의 모든 질병은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모든 소외감에서도 해방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절박함이라는 현실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너희들이 붙들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의 형편 속에 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있고 저것도 믿을 만한 것이 있는데, 그 여러 믿을 것 중에 예수님 또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가 믿을 만한 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절망 앞에서,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진실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믿음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또 이것도 의지할 만하고 저것도 의지할 만하고
그런데 그중에 내가 예수님만 의지해 보겠다, 예수님 또 의지해 보겠다는 것은 진짜 주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안 되고,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로 주님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그 오직 유일한 존재는 오직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부분과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온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삶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고난도 받고 힘든데 주님을 붙들면 좋은데 안 붙들어요. 권면을 해도 참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런 거 보면 자기가 옛날에 뭘 했는지, 뭘 이것도 하고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만 붙들면 좋은데 결국은 사람 붙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이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또 실망하죠. 결국은 결론은 나중에 보면 또 실망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절망 속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옷깃만 붙들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마음, 이 믿음이 바로 오늘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 믿음, 정말로 절박한 이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믿기만 하라. 자, 그리고 그 믿음을 권하시는 거죠. 믿기만 하라. 자, 그 믿음을 권하시는 것은 지금 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뭔가 모르는 불신의 싹이 일어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신의 싹을 틔우고 있었던 야이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 왜 믿음 없느냐라고 탓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대단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0절과 4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는 당시 유대인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쉬운 일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회적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 사람인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나 싶고 정말로 주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집에 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3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종처럼, 종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난 당신의 종이거든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종처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야이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지만 이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에게 잠시 손만 얹어도 반드시 낫게 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더 컸습니다. 믿음이 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하라. 어떻게 보면 잠시 믿음이 흔들렸다라고도 볼 수 있죠. 믿기만 하라. 네가 원래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시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권면하는데, 자, 그렇다면 야이로는 왜 이렇게 처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한 믿음 가운데 잠시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오늘 말씀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야이로가 처음 찾아왔을 때 딸이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죽어가고 있었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데, 그런데 한시가 급하고 총각을 다투는 와중에 이렇게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면서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었겠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성경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이 여인과 대화하고 이야기한 것이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주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누가는 이 예수님과 이 대화를 뭐 이렇게 간략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의 이 말씀만 기록했지만 아마도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아마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 여인이 아마 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요 이 의원 저 의사들 만나서 내가 이래 돌아다녔는데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탕진하고 자기 이 살아왔던 이야기들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 우리 여기에서 마을에서 떠나가지고 저기 멀리 혼자 살고 있는데 자신의 가련한 처지까지 다 하고 주님의 옷깃을 그 전에 붙들고 주님이 그녀를 불렀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면서 시간이 제 생각에는 많이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는데,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고침받은 여인과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더 이상 집에 데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야이로는 지금 자신 앞에 고침받은 여인과 한창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딸 죽어가는데 주님 뭐합니까 지금? 뭐합니까 주님? 그 응급실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우리는 급해서 왔는데 간호사들이나 의사가 느긋하게 대처하면 화가 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라서 굉장히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뭐 그 여인이 고쳐주고 네가 어떻게 고침 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걸 보면서 막 마음이 막 조마조마. 지금 야이로의 머릿속에 지금 누가 들어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이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살아야 되는데 그 머릿속에 그 하나만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너무 느긋하신 거예요. 됐다, 네 고침 받았으니까 집에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만 빨리 왔어도 좋았을 것인데, 그리고 이 여인을 더 좋은 것은 이 여인을 차라리 만나지 마시고 나중에 일단 내가 먼저 1번 고객이 저지 않습니까? 1번 고객이 야이로거든요. 2번 그러니까 고객이란 말 죄송하지만 2번 고객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니까 일단은 1번 고객인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았으니까 주님이 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해결해 주셔도 될 것인데,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집에 오는 그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또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두려워 벌벌 떨죠.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뭐 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리고 다시 굳건한 믿음 위에 선 야이로의 소원대로 자신의 딸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언제 믿음이 흔들릴까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다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너는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그 권면을 우리는 언제 듣게 됩니까? 바로 나의 시간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굉장히 급합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신 것처럼 천천히 모든 것이 더디 진행된 것처럼 진행되어 갈 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격이 급한 분들이 있죠. 기질상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성격이 급한 편에 들어가는데, 성격이 급한 분들은 나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 주님 이쯤 돼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때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나중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 한참 지날 때까지의 그 과정은 물론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지만, 그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불신의 날을 주님을 향해 세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죠.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래 말했습니다. 네 몸에서 날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준다 했으니까 이제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내 몸에서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사라의 그때 사라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이으려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16장에 딱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누구와 동침을 합니까? 예, 하갈과 동침하려는 그 모습, 이게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났는데 수많은 후손들은 고사하고 약속의 자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10년 동안 자식이 그래도 한 최소 10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정한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심이 그 순간 앞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있는 하갈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사용해서, 이게 인간적인 방법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불신앙의 모습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들도 야이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정한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마음이 갈등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급한데, 나는 너무나도 지금 조급하고, 나는 이것이 이때 딱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불신의 싹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야이로처럼,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이러한 신앙의 갈등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오늘 본문 5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죠. 주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을, 하나님이란 분이 날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면서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불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그런 믿음이 떨어질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자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속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분명히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간증까지는 그렇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제가 막 준비하고 이렇게 제 시간표가 있었어요.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시간표대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항상 조금씩 아니면 좀 많이 늦게 뭐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짧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만 참 그럴 때마다 많이 흔들리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 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이것도 나의 도움이 되고 저것도 도움이 되고 아니죠. 주님밖에 없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야이로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조급하고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쓰면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이게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도 없고 도움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옷깃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